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하고 아수르 제국 이 두 나라의 관계는요, 10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 이거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힘이 있는 제국이 힘이 없는 나라를 억압하고 힘이 없어 지배받는 나라 국민들은 힘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 그런 면에서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선지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이거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징보를 받아서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속마음이겠죠.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했었던 행동,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벌을 내리시는 것, 이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요나의 생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이 하나님 뜻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떤 거냐면은 요나서 4장 11절에서 이게 잘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이방인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요나에게는, 요나 입장에서는 이거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생각이 서로 다른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요나서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요나서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도 요나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기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하고 반대쪽으로 달아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뜻이 현실이 되면은 그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끝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 이게 성경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요, 만약에 요나가 이번에도 첫 번째 명령을 안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요나도 다 읽어보셨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만 만약에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그럴 리가 없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을 거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에 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에스겔 33장 7절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했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해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나가 끝까지 니느웨로 가는 걸 거부했더라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40일 후의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이거 막지 않으십니다.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방해하는 것 이것도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다면 니느웨는 그때 멸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사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깟 요나라고 하는 인간 하나 다스리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화가 났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건 요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요나의 전도로 구원받았던 니느웨, 요나서에서는 구원받습니다. 그 니느웨는 다시 타락의 길을 갔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나훔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바벨론과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이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에 가지 않았더라면 니느웨는 그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요나에게 물으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아서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니느웨가 억울해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지은 죄만으로도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보내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신 것.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권리가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는 원망할 수 있을까? 요나가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게 했더라면 자신들이 회개할 건데, 실제로 요나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건데 이 고약한 심보를 가진 요나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자신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나를 원망할 수 있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고약한 심보를 가진 요나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게 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할 자격이 사람들에게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죠. 일곱째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바퀴를 돈 후에 다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고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적어도 몇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7바퀴를 돌았다면 어떨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운이 얼마나 빠질까요? 돌고 나서는 지쳤을 텐데 그 상태로 싸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어찌됐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7바퀴 다 돌았을까요? 적당히 빼먹은 사람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7바퀴를 성실하게 돌았겠지만 누구는 6바퀴만, 또 누구는 5바퀴, 4바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들도 거기는 섞여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그저 7바퀴를 돌았다는 말씀과 다 함께 외칠 때 성이 무너졌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서로 원망했다 이런 얘기 없고요. 서로 원망했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7바퀴 다 돌았는데 저 누구누구는 돌지도 않았다. 이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야 성을 점령하는 그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한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을 점령한 후에 벌어졌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간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간의 사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아무 물건도 챙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해주시는 거고 또 그 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손대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리고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거기서 챙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 아이라고 하는 성을 칠 때 이 사람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돕지 않으니까 승리를 장담하고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패를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에 있었다는 거 밝혀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간을 끌어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을 원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에게는 아간을 원망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범죄하기는 매한 가지였었다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을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있는데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래서 아이성을 칠 때 참패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누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 이스라엘이죠.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간만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도 아간을 원망할 입장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요나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멸망하게 된 건 전적으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시한다면 그건 억지입니다. 은혜는 주는 쪽에서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받는 쪽에서 당연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나 자신한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면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한테도 잘못이 있긴 있는데 내 잘못보다 저 사람 잘못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생각, 나한테는 잘못이 없거나 있어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걸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두 번째로라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이거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장에서는 안 했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셔서 요나에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두 번째로라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고 말았어도 하나님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커녕요,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는 심판만 있었습니다. 여기엔 기회가 없었습니다. 롯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구원받았을 뿐이죠. 그렇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권리가 있을까? 아니죠. 없죠.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운 건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주실지 말지 여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마련할 기회를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힘들고 버거운 일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아닌 것들, 그런 거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있고 성극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지난번 성극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거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요나서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외쳐도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니까는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요나가 달랑 하루만 말씀을 전하고서 성이 잘 보이는 곳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니느웨가 망하는 걸 구경하겠다고 하는 모습, 이거 요나서 4장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가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까 봐 걱정하기도 하지만은요, 이런 말을 요나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그건 그저 하나님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나가 했던 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당연히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죠. 니느웨가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격,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도 하시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죠, 그게. 근데 그렇지만은요, 더 당혹스러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항상 옳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신 일, 그게 옳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잘 되도록,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을 돕는 입장에 설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게 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우리로서는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고 이게 첫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 먼저 믿어야지 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귀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도 그 믿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믿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굵은 베옷은요, 장사 지낼 때 입는 상복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가? 남을 죽이는 거, 이건 살인입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지만 내가 그 사람 대신 죽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 각자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지체들 각각이 서로 살아서 제각각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병든 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 그 지체가 살아있는 지체죠. 모든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게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섬길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붉은 베옷을 입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게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겸손함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